재림을 준비하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사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지금 역사는 몇 시일까요? 이건 핸드폰 봐도 시계를 봐도 모릅니다. 역사의 시간은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가 어느 시간 위에 서 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잘 사는 사람,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 땅만 있다,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종말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먹고 내일 죽을 터이니 언제 죽고 언제 죽으면 좋을지 모르고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선도 악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개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엉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종말을 인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론 그러면 이단 아닌가 그런데 아니에요. 정통신학의 조직신학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하나의 과목입니다. 종말론.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계속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잔치집에 가가지고 즐겁게 막 떠들고 막 즐기고 하는 것, 그것도 좋고 귀하지만요, 초상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인생의 끝이 있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장례식에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종말은 어떠할까?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장에 와서 저는 많은 사람 괴롭히더니 오래 사네 했더니 이제 갔네. 밥 먹으면서 음식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귀한 사람, 아까운 사람 갔어. 장례식장에서 그 인생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가 있다.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깨닫고 더욱 깨어나서 주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뭘 물어봤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언제입니까? 세상 끝은 주님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그때 무슨 징조가 생깁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언제 종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날짜를 찍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몇 월 며칠이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엉터리 종말론들 때문에 사람들이 종말 이야기만 해도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았지 성경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심판이 있다,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조를 보라는 겁니다. 징조.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돼요? 낳기 전에 진통이 옵니다. 그렇죠? 진통이 시작되면 엄마는 압니다. 아, 이제 곧 아기가 나오겠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심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징조는 공포탄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7가지를 3개의 묶음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첫 번째, 영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홍수처럼 범람한다는 겁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종말의 첫 번째 징조로 뭘 말씀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미국 LA에만 해도 자칭 예수가 400명이 있대요. 우리나라 40명. 미국 전역은요 2,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자칭 하나님이다. 예수님보다 넘어서서 하나님이다. 자기가 대놓고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15명이 돼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죠. 사울왕. 사울왕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러다 다 도망가겠다. 내가 먼저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다 그러고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거부한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면서 뭐예요? 사실은요, 바알도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재물과 쾌락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자기도 착각하는 겁니다. 저긴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다. 그렇죠? 말씀을 자꾸 변형하는 겁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그냥 요거는 뭐 되겠지 하고 자꾸 변형시킨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 느낌을 따릅니다. 진리보다 이적을 따릅니다. 하나님보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주의하라.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한 묘기 와도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천사가 와도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나도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 공부하는 기간만 고3 때만 내가 예배 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소홀히 하겠다 착각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소홀히 하게 되면요, 나중에 더 어려운 게 오면 금방 쉽게 말씀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더 시간을 아껴서라도 말씀에 내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와서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집중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그렇죠? 찬송하면서도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사들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눈물도 납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것들이 씻겨지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매일 어쩌다가 한 구절 탁탁 튀어오르는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요, 우리의 생각을 추정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나를 붙들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말로는 하나님이 말씀이 주인이다 하지만요, 내 생각을, 내 의식과 무의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씀인가? 예배하면서도 딱 내가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이 난다는 것은 벌써 내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요, 평소에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감동돼야 찬송이 은혜가 되고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고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징조 뭐라 그랬죠? 우리가 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징조로 알 수 있다. 첫 번째,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생긴다. 두 번째, 환경이 흔들립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환경.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야, 지금 같은 세상도 전쟁을 하냐? 핵을 갖고 있는데도 전쟁하냐? 하고 있죠. 오늘도 지구 어딘가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안 나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같이 생각되지만요. 여러분 그 현장을 가보세요. 그 집이 부서져서 잘 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텐트 치고 자야 됩니다. 추운데 벌벌 떨어야 됩니다. 세수할 곳도 없어요. 샤워할 곳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갑니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이 현대의 문명이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근, 지금 이 순간에도요,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게 돼요. 5초에 한 명.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개밥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반려견 때문에 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안 좋아하겠죠. 사람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별로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그죠?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배부르게 못 먹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지진, 20세기 초 10년 동안 지진 한번 볼까요? 20세기라면 언제죠? 1900년입니다. 그죠? 1900년, 1901년, 2년 이런 식으로 그게 20세기입니다. 그죠? 20세기 초에 10년 동안 규모 6도 이상의 지진이 3번 일어납니다. 근데요, 시간이 점점 현대로 가까이 오면서 더 많은 지진이 생깁니다. 1980년에서 90년 사이는 310번, 그죠? 90년에서 94년 사이는 더 짧은 기간 동안에 가까이 되니까 더 많이 2배가 넘게 747번.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종말이 가까우면요, 지진이 훨씬 많은 빈도로 강력한 지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입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재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재난은 신호입니다. 신호. 아기가 태어날 때 산모의 진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진통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진통은 새 생명이 곧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재난이 심해질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진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야, 주님 이제 오시는구나, 재림하시는구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이 땅의 아픔들 완전히 마귀를 끝장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가는 신호, 통로인 것입니다. 재난. 오늘 우리가 겪는 흔들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을 붙잡으면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흔들리는 것들은 다 제거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삶,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온 지구적으로 흔드시고 또 새롭게 하실 때가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흔든다는 것입니다. 뭐를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 앞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조성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쳐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난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고개를 드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8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보거든, 징조를 보거든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속량, 우리가 영이 거듭났습니다. 혼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혼이 변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칭의. 근데 영화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속량의 완성,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흔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꽉 붙잡고 머리를 들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가짜가 많아진다. 가짜 그리스도. 두 번째, 환경이 파괴된다.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난다. 세 번째, 사랑이 식어간다. 사랑이 식어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9절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징조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불이 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씨가 작아집니다. 연기만 납니다. 그리고 결국 꺼져버립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부흥회를 사모했습니다. 은혜 받는 집회를 사모했습니다. 지금은요, 온갖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 상처받았다, 가도 뭐 그렇다 이러면서요. 가도 은혜 못 받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눌려 있으니까. 그거 씻어내고 확 털어내고 가야 금세 은혜를 받는데, 털어내고 준비된 사람은 가자마자 은혜를 받는데, 눌려있는 사람은 털어내기 바쁜 겁니다. 겨우 털어내고 와가지고 조금 은혜 될 듯 하면 오는 거죠. 집회가 문제가 아니고 부흥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사랑이 식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달았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되면 사랑이 식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왜 식을까요? 말씀이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갑니다. 두리뭉실합니다. 남들은 그런데 또 지도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특별히 지도자들이 많이 쓰러져요. 계시록 보면 꼬리가 별들을 하늘 별들을 탁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별은 누구라고 했어요? 주의 종들이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요, 저 별이 떨어지는 뭐 나도 떨어지면 어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꾸 그래가지고 핑계대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종말의 징조대로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데로 가는구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있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나는 깨어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 없이 돌아갑니다. 죄가 죄로 풀리지 않습니다.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 안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우리 마음도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는 당연해집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이 불뜻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경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도 주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견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겁니까? 아닙니다. 헬러 원어로 보면 이 견딘다는 뜻은요, 아래에서 버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래, 말씀 아래, 십자가 아래, 거기서 버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버틸 수,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자꾸 모이는 겁니다. 자꾸 사랑을 권면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거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말씀 앞에 서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징조가 있다. 첫 번째, 가짜 그리스도가 넘쳐난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경이 파괴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심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드십시오. 세 번째, 사랑이 식게 됩니다. 종말의 징조를 볼수록 더욱 주님 아래 무릎으로 나아가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징조가 일어나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징조라 일어나네 하다가 어떤 사람은 다시 잠들어 버리는 거죠.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몇 장이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징조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징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보다 더 큰 징조입니다.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이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것은 인류 역사 이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우리가 날씨를 보고 또 열매가 익는 걸 보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겁니다. 구원의 숫자가 차면 마침내 구속 역사의 완성이 임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4만 4천이 차야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144죠.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12는요 완전수입니다. 1000은 충만한 숫자를 말합니다.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 충만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완전히 차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단에서는요 어떤 직접적인 숫자다.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모천지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왜 이단에서 말한 것이 틀리냐? 일단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이 끝난다 그랬는데 14만 4천은 이미 다 채워졌어요. 신천지 넘거든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맞다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상징적인 구원받는 충만하고 완전한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끝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 소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주님을 전해서 낙원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이 되어 한번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복음을 전해 구원의 수를 채워 주님 오시도록 해서 끝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슬픔, 아픔, 미움의 역사를 끝내는 길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곡식의 익으면 낫을 된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익은 곡식, 즉 준비된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로 보면 덜 익은 고구마도 있고 익은 고구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찔러보는 겁니다.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찔러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혼은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것이고, 아직 덜 익은 영혼은 그냥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다 주님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영혼 구원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영혼 구원하며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